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침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성된 일을 했다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갖추었습니다.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습니다. 국정 전반을 개혁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흥 강대국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잘 모릅니다.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이 우선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찐득하게 예수를 잘 믿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2절 이하 내용을 보면 산헤립이 예루살렘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취한 조치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없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말을 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끊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을 강화합니다. 퇴락한 성을 중수합니다.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습니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합니다.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내면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성문 광장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말로 위로합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위기의 때에 믿음의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시고 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신복 며칠 예루살렘에 보내어 백성들을 혼란시킵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펴니다. 그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리석고 고집이 센 지도자다. 그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 하지 말고 나의 힘을 보고 나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꼬임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무엇이라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왕의 말을 전달하고 난 후 이제는 산헤립의 신복들도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또 대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밤중에 아수르 왕의 진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모든 큰 용사, 대장, 장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8만 5천 군사가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대군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사내립은 얼굴이 떳떳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구원받고 교만하던 산헤립은 무너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결론적으로 이 역사적 사건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렸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충성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위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받고 보호받고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이롭게 하는 것을 다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잘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